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이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이성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많이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애국 성도, 애국 국민분들께 다시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리 강좌 8번째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바른 성경관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무오한 진리가 되시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믿음과 행위의 절대적 표준이다.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이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믿고 이해의 수준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을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의 원자료가 성경이니만큼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리의 체계 전체가 잘못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정확한 정의는 신적 영감을 받아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된 원전이다. 우리는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는 먼저 구호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참된 교리로 돌아가자. 이 3가지입니다. 오늘 공부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여러 가지 제목들에 대하여 고찰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의 정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의 원자료가 성경이니만큼 성경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리의 체계 전체가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며 믿음과 행위의 절대 표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40명의 저자들이 60세대에 걸쳐 거의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우는가? 그것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착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성경의 영감성 및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가장 큰 악에서 해방되게 하고 최고의 선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핸드릭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경만이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사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고 신학교인 모 신학교에서는 교수가 성경에는 예수가 없다고 수업 시간에 가르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학생들과 교수 간의 다툼이 일다가 이내 서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학문으로 보고 다양한 견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며 자유주의 혹은 현대주의 견해, 신정통주의, 신현대주의 견해를 지지하는 교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경관들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성경과 관련하여 일어난 감동적인 예화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내놔. 이어반 강도는 그 방에 감나간 것을 다 챙겨놓고 나가려는데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간다면서 가장 중요한 첫 책은 왜 안 가져가요? 라며 한 낡은 책을 가리켰습니다. 도둑은 그 책도 집어넣었습니다. 그 도둑은 훔친 물건들을 파는데 그 책은 아무도 사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사지 않는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그 여학생이 가장 귀한 책이라고 했을까 하며 그 책을 읽어보았으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학생이 한 말이 계속 기천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읽고 또 읽는 동안 그만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믿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가 목사가 되어 한 곳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며 자기가 옛날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자 앞에서 한 중년 부인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흥성회 강사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 우는 줄 알고 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인은 나와서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자기라고 하며 그 강도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그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에서 제하여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삭제하는 자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권세가 삭제되고 맙니다.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축복임을 감안할 때에 이러한 요한의 경고는 너무나도 엄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이러한 부류에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 죄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인간에게는 기록된 계시 외에는 달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는 첫째 방편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위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신 뜻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해도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뿐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과학을 통해서 증명이 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관찰에 크게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의 모든 진리가 이러한 과학적 관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런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단지 물질 세계를 분석하고 기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물질 세계의 지도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면 과학은 그 세계를 관찰할 어떤 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뿐이며 그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목적을 선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은 죽음처럼 물질 세계 너머의 현상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하지만 과학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해답을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철학적 사색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영이 함께하여 가르쳐 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나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노력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미지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풍선을 불면 불수록 사방으로 팽창하듯이 인간의 학식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경이롭고 끝없는 신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없이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력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자력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확실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태초부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상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떤 즉 뼈대가 조금 세워졌는지요. 방송을 듣다 보면 바른 성경관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워서 피곤할 때 누워서 이 방송을 들으면 제가 방송했지만은 저도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워서 편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는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를 기대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오지성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들이 복음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위에 두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선택합니다. 이런 목사들과 종교다운주의 배교를 멈추지 않는 목사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들을 환호하는 교인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